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1장 9절에서 11절, 21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생명의 신비 세 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리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여기에 다 신비가 담겨져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아무리 우주에 수억만 개의 별이 있어도 아주 창백한 푸른 별은 지구밖에 없다고. 지구에만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빗방울 하나 떨어질 때마다 이 기적이 떨어지고 있다. 풀 한 포기가 돋아나는 걸 보면서 생명의 신비, 개미 한 마리가 기어가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 오묘한 사랑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시를 써가지고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이렇게 물 한 방울, 풀 한 포기의 신비는 바로 이 H2O라는 물, 이 물이요, 우주 화학 질서 속에서 생명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억만 개의 별이 있어도 거기엔 물 한 방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죽은 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풀 한 포기는요, 엄청난 생명을 살리는 신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 한 포기를 그냥 보면 안 돼요. 그 태양광, 태양에서 비치는 그 태양의 열을 광합성으로다가 바뀌어가지고 그것이 이 생명을 유지하는 영양분이 되게 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광합성으로 바뀌는 거, 이것은 과학이 증명할 수가 없어요. 무슨 원리로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그냥 과정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우리 신학에서는, 우리 복음에서는 하나님은 경이롭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신비한 생명, 신비한 것들을 만드셨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광합성이라는 게 뭐냐? 세균, 조류, 식물, 이런 곳에 아주 작은 생명체에게도 햇빛을 이용해가지고 스스로 먹이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광합성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바로 뭐냐? 빛을 받고 물을 흡수해가지고 거기서 이산화탄소라는 것을 배출하고 산소라는 걸 배출하고 이산화탄소라는 것을 포도당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모든 생물이 먹는 거예요, 식물이. 그렇기 때문에 식물이 물이 없고 해가 없으면 식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물이 바로 이 물과 햇빛을 통해 가지고 포도당이라는 걸 만들고, 거기서 만드는 데서 꼭 쓰레기가 나와요. 모든 건 다 쓰레기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가 산소야. 근데 이 산소를 누가 먹느냐? 동물이 먹는 거예요. 동물이, 사람이. 그래서 이 지구라는 이 지구, 이 바운다리, 이 오존층 안에 산소 70%는 바로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이 식물에서 나오는 배출물이야.
쓰레기야. 그거를 동물들이 먹는 거야. 그리고 동물들은 산소를 마시고 뭐를 쓰레기로 내보내냐? 이산화탄소야, 이산화탄소.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또 식물이 먹어. 그렇기 때문에 식물과 동물은 서로 상호작용, 하나 띄어내면 하나도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집에 있는 나무 하나, 풀 한 포기가 내 생명과 직결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 생명의 상호작용이고 위계질서고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신비야. 그래서 생명은요, 위계질서가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위계질서를 침범할 수가 없어. 위계질서를 침범했다 하면 자멸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은 잘못된 거예요. 진화론은 무슨 플랑크톤이 식물이 됐다가 식물이 동물이 됐다가 조류가 됐다가 동물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거는 위계질서를 넘나드는 거야. 넘나들기 때문에 그 즉시 죽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고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거는요, 단일 실체가 아니야. 단일 하나의 실체가 아니야. 생명은 다 연결돼 있어. 에너지, 물질, 의식, 영성 순서로다가 단계적으로 이 위계질서로다가 업그레이드 이렇게 연속성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려운데 그래도 자세히 들어야 돼. 그래서 그 설교 문을 보면서 이해를 하면 더 쉬워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단세포에서 시작해가지고 복합적 유기체, 단계적 연속체로다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말하면은 감각에서 의식으로, 또 신학적으로 말하면 비조 생명에서 하나님 생명으로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생명까지. 그래서 앞으로 저 시간에 거듭난 생명을 결론적으로 했는데 쭉 단계적으로 이제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모든 단계는 단절이 아니라 연결의 사슬이라는 거예요. Chain of being. 그 다음에 각 단계는 다음 단계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생명적 토양이고 먹이사슬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죠. 식물이 없으면 동물이 없다고. 연결성이 있어요. 그러나 식물이 동물로 자기 위치를 단계를 뛰어넘어서 넘어갈 수 없어요. 넘어가면 즉시 우주 위계질서에서 퇴출돼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진화론은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자연적인 위계질서에 대해서 차츰차츰 내가 처음에는 무생물이에요. 아비오틱 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물이라든가 돌이라든가 흙이라든가 공기라든가 태양광, 이런 태양빛, 이런 것들은 생명체가 없는 거야. 생명체가 없는 무생명계야. 그러나 이 무생명계가 있음으로 생명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고, 아까도 얘기했죠. 태양이 없고 흙이 없으면요, 생명체 기반이, 물리적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사작용, 순환작용,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물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뭐예요?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을 드러냈다, 땅을 드러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과 땅을 갈라서
정리를 하셨어, 질서로. 그리고 땅 보고는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땅이라는 거, 물이라는 거, 빛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각종 생물을 내게 하는 바로 이 기반, 물리적인 기반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으로는요, 이 생물은 무생물 위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질서의 출현이야. 즉 무생물이 질서를 만들어 놔야 거기서 생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생물의 질서를 만드신 거야. 무틀 드러내가지고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물을 모이게 해가지고 바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위에 궁창 아래 궁창으로다가 하늘을 만들고, 그리고는 이 흙 속에서 무슨 씨를 집어넣느냐, 각종 열매 맺는 나무와 씨 가진 채소와 풀과 이런 것들이 이 흙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그 흙 속에 지금 우리가 뜯어먹고 있는 풀이라든가 채소라든가 약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넣어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어느 약초는 어느 몸에 좋고 무슨 저 채소는 어디에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살아나갈 수 있는 건강의 요소마다 다 땅속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채소로, 풀로다가. 그래서 풀이 하나도 버릴 게 없대잖아요. 요새 안 걸린 사람들이 뭐예요? 버리지는 잡초 같은 거, 엉겅퀴 같은 거. 그런데 거기에서 그걸 뜯어 먹었더니 암이 치료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이 땅속에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생명의 질서가 거기서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생명계를요, 업신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서, 이 빛이 생명의 근원이잖아. 모든 생명의 출발은 빛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 기본 조건을 하나님 먼저 만드신 거야.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미생물이야. 미세생물. 마이크로리엄. 오늘 우리 조영미 소도님은 약박사니까 다 알죠? 마이크로빈. 그게 여기에서 뭐가 나? 바이러스, 박테리아, 고세균, 이런 것들이 다 이 미세 생물계에 속하는 거야. 이걸 땅속에, 바다, 물속에 다 하나님이 그걸 만드실 때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테리아라고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이 큰 덩치의 소나, 고래나, 사람이나, 어디에서 죽는 줄 아세요? 눈에도 안 보이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런 생명을 우습게 여겼다가는요, 암세포가 뭐예요? 여러분, 박테리아에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이번에도 에이즈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감기,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게 다 어디야? 그런 것이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세포로 또는 준생명의 구조로 되어 있는 생명과 비생명의 경계에 놓여 있는 게 박테리아야. 바이러스야. 여기는 얘들은 무슨 우리처럼 오장육부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세균이야. 그런데도 이것이 번식이 되고 여기에서 생명체가 있는 거야. 이걸 통해 가지고 사람이 죽는 거야. 이걸 통해서 또 사람이 살아. 그래서 좋은 박테리아, 좋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생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테리아, 바이러스, 고세균 속에서도 내 몸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 몸에는 나쁜데 저 고양이, 개, 두더지한테는 좋은 박테리아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더지나 쥐나 이런 거 잡아먹으면 안 돼. 왜?
개들에게는 좋은 박테리아 바이러스인데 그걸 내가 먹는 순간 나한테는 나쁜 바이러스, 나쁜 박테리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가 째먹은 감이라든가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개들이 먹던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내 몸에 들어오면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걸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거는 자기가 먹는 거예요. 아무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이런 걸 연구하고 준비하는 동안에 절대 진화론은 긁는 거다. 지하론은 맞지 않는 거다.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단계별로 다 만들었다. 따로따로. 무슨 바이러스가 사람이 돼.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아무리 수억만 년이 지난다고 그게 진화돼가지고 무슨 사람이 돼. 그런 무식한 말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생태학적으로 보면 보세요. 제순환 단계야. 다 분해하고 순환하고. 분해자가 뭐예요? 박테리아, 바이러스야. 이런 것들이 분해해가지고 그 분해한 거를 뭐가 먹어? 식물들이 빨아먹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름 때문에 가보세요.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버글버글해. 그게 없으면 또 거기서 분해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 깨끗해야 돼. 깨끗하면 식물이 안 자라는데 그 안에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순환제야. 동물이 똥을 싸면 그 똥 싼 걸 누가 먹어? 식물이 먹어. 채소가 먹어. 그래가지고 그걸 또 걔가 또 먹고 자라가지고 그걸 또 누가 뜯어먹어? 동물이 뜯어먹고 사람이 뜯어먹고 그것들이 또 똥을 싸가지고 또 이게 순환이야. 순환. 제순환. 계속해서 도는 거야. 그러면서 생태계가 해체됐다가 갱신됐다가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명은 죽고 부활하는 거야. 계속해서 죽고 부활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활의 역사를 이 생태계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부활을 믿을 수 없어. 그 바보예요. 생태계를 모르는 얘기야. 생태계는 다 죽었다 사는 거야. 다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준비되는 그런 것들이 이 생태계 속에서 부활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자꾸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런 거를 하나님 말씀에서 비춰보면은 이 생물학 공부, 지금 우리 생물학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어려운데 설교가, 그 어려울 수밖에 없지. 나는 좀 어렵게 설교를 하니까. 물질 속에 숨겨져 있는 생명의 씨앗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 즉 예수님은요. 보이지 않는 미세 생물에게도 예수님은 바로 생명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우리 인간에게만 생명이 아니에요. 미세물, 바이러스, 저 생태계, 저 식물, 씨앗까지도 예수님이 생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 인간을 데리러 오실 때 뭔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여기 써놨는데, 여기 있는데,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만물이 다 탄식하고 있어. 탄식하고 있어. 왜 탄식해요? 이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날까지 헛된 곳에 경배하고 있기 때문에 만물이 지금 다 같이 탄식하고 있어. 그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 예수님을 기다려. 왜? 만물의 생명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만을 구원하는 생명이 아니에요. 만물을 구원하는 생명이야. 이런 소리 어디서 못 들어보죠,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플랑크톤가 많이 들어왔죠, 학교 다닐 때. 모든 식물의 기초, 먹이는 뭐냐? 플랑크톤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플랑크톤을 식물이 먹어. 그게 광합성이야.
동물성 플랑크톤을 또 그 식물이 만들어낸 것을 동물이 또 먹어. 그래서 모든 식물, 동물의 기초, 바이러스가 먹고 또는 박테리아가 먹는 기본 식량이 뭐냐? 플랑크톤이라는 거야. 그게 생태계 에너지 근원의 첫 번째 사슬이야. 그래서 바다에는 해양 플랑크톤이 있고 이 육지에는 이 토양 플랑크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 시스템이 이렇게 아주 치밀하. 그래서 요새 나노과학이라 나노과학. 나노과학은 뭐예요? 들여다보고 해가지고 아주 작은 것까지 들여다보는 게 나노야. 거기서 발견하는 게 뭐예요? 어마어마한 플랑크톤, 어마어마한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야. 그때 이 바이러스, 박테리아 세계를 들여다보면은 입이 쩍쩍 벌어진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냐. 우주를 보면 우주가 또 어마어마하게 크잖아. 어마어마하게 많은 위성 별들이 있잖아. 수억만 개. 그걸 봐도 입이 떡 벌어지는데 나노과학으로 들어가가지고 너무너무 세밀한 것,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것, 현미경을 막 어마어마하게 도수를 높여가지고 봐도 보이지 않는 것, 그런 세계로 들어가도 어마어마하다. 입이 딱 벌어진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명공학을 공부하고 우주공학을 공부하면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교했잖아요. 칼 레비슨이라는 천문학 박사가 무신론을 얘기하려면 나보다 지식이 더 많은 사람이래야 무신론을 얘기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얼마나 천문학 우주과학에 대해서 박식한 박사예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 이제 식물계로 넘어갑니다. 식물계라는 건 뭐예요? 베젠탈리움인데 여기서 뭐예요? 자생식물이 있고 초본식물이 있고 관목이 있고 교목이 있고 이게 다 뭐예요?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가 방출되고 토양을 고정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서 뭐예요? 자생식물, 인간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씨앗이 나와가지고 스스로 퍼져나가고 군락을 이루고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기에서 뭐예요? 생명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이 말이 뭐예요? 사람 손길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뭔 사람이 뭘 해. 사람은요, 개미 한 마리도 못 만들어. 조그마한 겨자씨 하나도 못 만들어. 사람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우주 단나라를 가도 겨자씨를 못 만들어. 개미 한 마리를 못 만들어. 로봇은 만들지. 그건 생명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생물은 빛을 받아서 생명을 생산하는 건데 근본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셔서 거기서 다른 생명을 또 공급해줘. 식물이 있어야 아까 얘기했죠. 동물이 산다고. 이제 동물계로 넘어가요. 그래서 식물계는 뭐가 필요해? 플랑크톤계가 필요해. 플랑크톤은 뭐가 필요해? 바로 미생물이 필요해. 미생물은 또 뭐가 필요해? 무생물이 필요해. 그러니까 동물계는 뭐야? 동물계는 하등 동물이 있어. 해면, 자포동물, 절차동물, 곤충류 이런 것들이 있어. 여기에서 뭐가 신경계, 단순 본능 반응 중심이 일어나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감각과 운동 작용이 일어나. 그 다음에 중등동물이 있어. 이건 어류, 양서류, 파충류 이런 것들이야. 신경 조직 발달 이런 거와 비슷해.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내가 전에도 오래전부터 내 이 설교도 많이 했는데 우리 몸에는요 식물계도 들어있고요. 무생물계도 들어있고요. 플랑크톤계도 들어있고요. 미세물계,
아까 얘기했죠.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개도 우리 속에 다 있다고. 인간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고등동물. 고등동물에서도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계는요, 신적인 게야. 그래서 이게 그렇게 연결돼 가는 거예요. 무생물에서 미생물, 미생물에서 플랑크톤계에서 식물계, 식물계에서 동물계, 동물계에서도 가등동물, 중등동물, 고등동물, 그 동물계에서 또 인간계, 인간계에서 뭘로 이어져요? 7번째는 바로 신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신계로. 신계가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명의 사슬이야. 생명의 사슬.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동물계에서 이제 고등동물은 조류, 포유류, 감정이 있어. 벌써 고등동물이 되면 이제 감정이 있어. 모성이 있어. 그래서 동물들이 개가 강아지나 이렇게 보살피죠. 사자, 소, 이런 것들이 자기 새끼 돌보는 거. 이거는 하등 동물에서 없어. 중등 동물에서 없어. 고등 동물이 되면 이게 있어. 감성이 있고, 모성이 있고, 사회성이 있어. 자기들끼리 때를 지어 몰려다녀. 그리고 지능이 있어. 공격해오면 어떻게 숨어야지. 어떻게. 이래가지고 아프리카 정글에서 살아남는 거야. 이게 고등동물이야.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요? 감정적 자아를 캐치할 수 있어. 공감의 시작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생물에게 생기를 부어넣으셨어. 이게 바로 뭐예요? 고등동물을 만드셨다는 거야. 창세기 2장 5절, 7절에. 동물계는 뭐예요? 호흡하면서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는 참여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땅의 생물은 그 종류대로 다 낸 거야. 종류대로 다 따로따로 냈지 그게 무슨 진화돼가지고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건 뭐예요? 인간이야. 또 더 나가가지고 고등동물이야. 고등동물도요. 우리가 그 고등동물 세계에 내가 소나 돼지나 말이 돼가지고 그 안에 못 들어가 봐서 알지. 걔들도 다 호흡이 있는 거야. 호흡이 있는 고등동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식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어디서 알았느냐? 내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7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때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됐잖아. 회개가 얼마나 쏟아지니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아서 내 영혼이 거듭나고 나니까 기도원에 있는 모든 저 풀한 포기까지 나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보이더라고. 물 흘러가는 소리가 찬양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생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바이러스, 박테리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플랑크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식물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동물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니까. 근데 사람이 돼가지고 왜 하나님을 찬양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호흡이 있는 게 뭐예요? 말도 하나님 호흡이 있지. 돼지도 호흡이 있지. 그들 나름대로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6번째 인간계, 휴먼 리움. 인간계는 뭐예요? 생물학적 분류예요. 생물학적 분류에서 호모, 이게 처음에 이게 원숭이가 사람이 있다. 이 진화론 사람들 얘기야. 거기서 언제부터 사람으로 인정하느냐? 그래서 인정하는 데가 언제냐? 호모 스페인, 이 바로 여가 지금 중풍이라 호모세피언스부터 사람이라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호모세피언스는 뭐가 호모세피언스냐? 언어,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모세피언스부터
뭐를 하기 시작했느냐? 이 불을 만들기 시작했대, 불을. 이렇게 돌멩이 두 개가 탁탁 쳐가지고 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시작한 인간이 호모사피언스라는 거예요. 이때를 인간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바로 뭐예요? 인간은 자기 반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반성. 릴렉시브, 어떤 그 신경의 통합성이 있고 종합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은요, 가던 길밖에 못 가. 근데 사람은요, 저 동물을 잡으려고 저기 요래 가네. 그럼 난 요렇게 돌아가 저 앞에 가 서 있으면 저걸 잡겠네. 요런 종합성이 있다는 거예요. 판단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 창조성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성, 인간에게는. 그래가지고 창조의 동역자요, 생명의 절정이야. 모든 지금 무생물, 미생물, 플랑크톤, 식물계, 동물계 다 종합한 최고 절정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 속에 다 들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런 것들을 다 몸에 지니고 다녀. 그래서 인간은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거예요. 만물을 통치하는 거예요. 만물을 번성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생명의 호흡을 우리에게 넣어주고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종합적으로 다 정리를 해보면요. 물질계 생명, material life, 거기에서 생리적 생명, 바이오스 라이프가 그게 에너지 순환이야. 그 단계는. 그 다음에 감각 생명이 센서리 라이프가 돼. 그 감각 운동이 일어나. 그게 바로 뭐예요? 여기 일어나는 이 식물계라든가 하등 동물이라든가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지적 생명이 일어나. 이게 바로 인텔렉츄얼 라이프인데 인텔렉츄얼 라이프가 바로 사람, 인간의 생명인데 이게 피직 생명, 인식, 언어, 기억 이것이 인텔렉츄얼 라이프야. 여기서 이제 우리 예수 믿고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스피리추얼 라이프야. 이게 영적 생명이야.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더 들어가냐? 사랑, 그러니까 형이 하학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형이 상학적인 게 사랑, 의미, 미닝, 목적, 펄포즈, 자유, 구원. 그래서 이제는 빵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도 달라. 구원. 이게 신적 생명이야. 이 신적 생명이 예수 믿고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되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물질에서 아까 얘기했죠. 매트리얼 라이프에서 스피리추얼 라이프로다가 레럴 오브 빙 단계 사닥다리로다가 올라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층마다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가 있고 그 생명 에너지에 의존해서 모든 생물이 생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통합적인 정의는요. 생명이란 하나님의 창조 에너지가 물질 안에서 자기 조직화하는 거예요. 오르게나이제이션 하는 거예요. 셀프 오르게나이제이션. 그래서 의식과 사랑을 통해 자기 초월, 셀프 트랜섹션, 트랜스센덴션으로다가 나가는 거야. 그게 인간이야.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야. 하나님께로 나가는 건 뭐, 내가 지금 사는 게 편안하게 살고, 부귀영화 노리면서 살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피리추얼 라이프, 의식과 사랑을 통해서 초월적인 셀프 트랜센덴스로 나가는 거야.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래야지. 그래서 성령이 내주내제하는 거야. 그 내주내제 그게 푸뉴마야. 그게 루하루야. 루하루. 영어로 구약의 저걸로 말하면. 그래서 결론으로 생명의 사슬과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길이 다 있죠. 그런데 마지막 숨길은 뭐예요? 성령의 숨길이야. 성령의 숨길. 빛과 호흡의 순환이야. 그동안 쭉 생명.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빛으로다가 다 사는 거야. 그래서 모든 생명의 생명력 에너지는 빛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그게 모든 생물에게 다 있는 호흡이야. 욥기서 33장 4절 하나님이 영이 나를 지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에게 호흡을 넣어서 살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간은 바로 뭐예요? 모든 생물이 다 들어있는 종합이라고. 최고 생물의 절정이라고. 그때 모든 생물은 다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빛으로다가 생물이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상호 의존과 만물은 서로 상호해. 상호 의존하고 순환하고. 그래서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시면 죽어 먼지로 돌아가느니 다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먼지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흙도 아니야. 흙보다도 더 미세한 먼지야. 이게 양자역학에서 나와. 내가 양자역학도 16시간 설계했죠. 양자역학이 뭐냐? 입자와 파동이야. 입자와 파동이야. 파동이 입자가 되는 거야. 입자가 먼지야. 그래서 먼지로 돌아간다는 말은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면 그것은 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동은 뭐야? 파동은 이건 보이지 않는 거야. 근데 파동이 입자가 되는 거라니까. 이게 요새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는지 성경을 자꾸 증명하는 거예요. 주의 영을 보내요. 그들을 창조하시며. 이 영이 왔다는 얘기는 양자 물리학에서 얘기하면 파동이 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었다는 얘기야. 뭘로? 먼지. 먼지가 바로 뭐예요? 입자야. 입자가 흙이야. 흙이 사람이 된 거야. 그게 입자가 뭐가 돼서 모든 생물들이 된 거야. 그 때문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다. 로마서 8장. 이거 내가 아까 설교하려고 그런 거예요. 피조물이 모두 다 탄식하고 있어. 누가 오기를.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재림하면은 피조물들도 다 이제는 함께 고통하는 데서 다 구원받아. 다 구원받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은요, 인간 구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모든 미생물, 모든 바이러스, 모든 세균, 모든 플랑크톤, 식물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성이요, 모든 생물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생물에 다 들어가 있다고 개미를 신이라고 섬기면 안 되지. 그거는 하나님 만든 작품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요약을 해놨는데 생명의 특성은 뭐냐? 생명은 모든 신비. 생명이라는 것들은 아메바, 바이러스든 뭐든 간에 다 신비야. 내가 지금 사람인데 내가 바이러스가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내가 박테리아가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걔들은 걔들 나름대로 신비의 특성이 있는 거야. 걔들이 내가 못 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박테리아라고 쉽게 여겼다가는 그 박테리아한테 죽는다니까. 다 마지막 이 큰 덩치 사람이 죽는 게 박테리아 때문에 죽는다니까.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생존의 투쟁이야. 이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투쟁인지 다 나와. 생명은 상호 생존이야. 내가 설교했어. 생명은 사실의 연계야. 생명은 선악이 이쪽에서는 악선이 돼. 아까 얘기했죠. 고양이가 먹은 걸 내가 먹으면 고양이 바이러스가 고양이한테는 좋은데 나한테는 해가 된다고. 그게 생명은 생명이야. 생명은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어. 생명은 순환이야. 생명은 생명을 대신할 모든 게 없어. 생명은 끝까지 생명이야. 아주 못생기고 바이러스고 뭐 박테리아고 그게 뭐 생명이야. 그래도 그건 생명이야. 끝까지 생명이야. 생명은 순환이야. 생명은 다시 대신 못해. 생명은 무생에서 출발해. 이것도 설교했죠. 생명은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야. 하나님의 신비야. 그래서 모든 것이 기적이다. 내가 쓴 시. 우주는 침묵한다. 그러나 지구는 노래한다. 풀은 바람에 춤추고 바람은 산에 기도하고 산은 하늘에 응답한다. 그 안에 내가 있고 숨쉬고 느끼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호흡 한 줄기. 나는 이제 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된 시임을. 물 한 방울이 비처럼 내릴 때 그 속에 우주의 심장이 뛴다. 빗방울 하나가 떨어지는 게 우주의 심장이 뛰는 거예요. 왜? 우주 전체는 지금 다 죽은 별이잖아. 그 중에 하나 지구만이 비를 내리고 있으니까 우주 전체가 심장이 뛰는 거죠. 풀 한 폭이 햇살을 받을 때 그 인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른다. 그렇죠. 왜? 그 잎사귀, 그 풀은 그 저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광합성이 일어나잖아. 그래 태양이 광합성으로다가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파란 색깔 거기에서. 인맥에서 새 한 마리가 창공을 난다. 그 날갯짓은 창조적인 미소다. 새 한 마리가 창공을 나는 거 그냥 보면 안 돼요. 엄청난 신비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역학이, 바람의 역학이 다 들어있고 생물학의 역학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새 한 마리가 창공을 나는 게. 근데 우리는 그걸 날마다 봤기 때문에 그냥 일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만연해져 가지고 모든 것이 연결되고 모든 것이 순환하며 모든 것이 노래한다. 그 노래의 가사는 은혜요. 그 전율의 이름은 생명이다. 생명이 노래하는 거야. 지옥을 깨닫지 못하는 눈 속에 지옥은요 깨닫지 못하는 눈 속에 있는 거야. 이 아름다운 것을 다 깨달아 보세요. 천국이지. 그러니까 천국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 있다. 새 한 마리가 나는 것도 깨달아서 보면요. 얼마나 신비한 일이야. 새 한 마리가 나는 게. 그래서 천국을 느끼는 거야. 아유, 뭐, 좋은 집 쓰고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거기 뭐 천국이지. 그건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조금만 바라보면, 조금만 멈추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 향하여 있음을 본다. 빗방울 하나, 풀 한 폭이, 돌멩이 하나까지도 그분의 손끝에서 태어나 그분께로 돌아간다. 나는 오늘도 속삭인다. 주여 이 존재를 감사드립니다. 이 숨을 찬양드립니다. 그러면 바람이 대답한다. 모든 것이 기적이다. 산이 화답한다. 모든 것이 은혜다. 하늘이 울린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이야, 얼마나 감사해. 기도하시겠어요.